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자, 오늘부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열림에 대해서 10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이 열림다 하는 주제를 10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더 많은 열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묶임과 풀림에 대해서도 더 많은 묶임과 풀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10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본문에 대한 고민, 이 주제는 이제 나왔으니까 승리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에 대한 또 주제로 말씀을 오래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감사, 여러분들 만약에 감사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승리했다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은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는데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승리에 대한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제가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처음 딱 되어지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16장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십자가는 결국은 승리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구약부터 쭉 이렇게 넘어오니까 다 이제 이긴 이야기잖아요. 이긴 이야기. 다 이제 싸워서 이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전혀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서 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안 되나?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가 모두 죽은 사람도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인간은 죽습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또 의문.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그냥 노환으로 죽으면 되지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죽습니까? 꼭 죽을 병이 들어야 됩니까? 그냥 나이가 다해서 죽으면 안 됩니까? 그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치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치유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실제로 치유사역을 엄청 활발하게 하시던 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들은 치유해주면서 지 심장마비 걸릴 거 몰랐나? 지 심장마비 지가 치유해서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엘리사도 죽을 병 듭니다. 엘리야는 그의 스승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도 하셨지만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꾸 비아냥거리기에 바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
그것은 야, 이 정도 능력이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죠. 120세까지 살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때요? 저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는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있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보다 배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면 엘리사는 못 타고 올라가야 될까요? 맞잖아요. 2배나 더 열심히 일하다 갔으면 뭐 병거가 뭐 어떻게 돼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더 열심히 한 사람에는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죽을 병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 스승 엘리야는 짠 죽음도 보지 않고 멋지게 어때요? 불병거 타고 쫙 하늘 올라가요. 막 승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더 멋지게 이렇게 데려가든지, 안 되면 최소한 자기 스승처럼 데려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하죠. 이걸 누가 얘기했는 줄 알아요?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언제 얘기했느냐?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자, 다른 데 보지 말고 자, 이제 8절,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가운데 행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7절을 한번 보죠.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던,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제자도 50명이나 있었는데,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누구만 건너요? 두 사람만 건너요. 두 사람만 건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옮겨져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있었던 그 제자들 50명이 끝까지 엘리야 옆에 붙어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나 이제 떠날 건데, 엘리야가 내가 떠날 건데 떠나기 전에 너 나한테 구할 거 있으면 구해 했더니 엘리사가요 아주 영리한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는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걸 보고 다른 거 어떤 거 안 구하죠. 나 당신에게 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생님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절에 뭐라 하느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거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들었을 때도 뭐예요? 이거 어려운데? 왜냐하면 당신에게 행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얘한테 갑절로 나타나게 하는 거는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엘리사가 그만한 그릇이 돼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열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만한 담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릇이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맨날 구해봐야 역사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뭐예요? 퀘스천 마크야. 퀘스천 마크라고. 그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과연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냐?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뭐예요? 네가 본다면,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못 보면 그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지금 뭐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못 보면 그건 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못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 일은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아 버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샥 올라가요. 자, 이거를 엘리사가 봐야 되죠.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구한 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요 말을 엘리사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보이지 않는지 이래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제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왜 찢냐? 13절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임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잖아요. 보는 순간 그 겉옷이 떨어졌으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엘리사 뭐예요? 엘리야에게 수종 들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난 더 이상 그 종로를 하던 그 인생 사는 게 아니야. 이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임했고 내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야. 지금 겉옷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요거를 다시 본문으로 오늘 돌아오면 1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뭔 말이야?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 때 이 말을 했냐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았을 때 했던 얘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갈라내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쭉 데리고 올라갈 때 이거를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을 때 보고서 엘리사가 자기도 모르게 했던 얘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군요 이 말이잖아요.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알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한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야,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다? 우리 선생님 때문이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제는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알았냐면요, 오늘 요아스가 알았어요. 이거 왜 놀래야 되는 줄 알아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화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회오리 바람이 막 데리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알았는데 요아스는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상황에서는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요아스가 누구냐를 살펴봐야 돼요.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자, 예후가 왜 중요하냐? 예후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이 누구예요? 예, 바로 나오죠. 아합이잖아. 아합. 아합의 가게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지금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단절시켜 버려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이고 예후가 왕이 될 것이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잠깐만 볼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5절입니다.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16절. 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누가 나올까요? 그러면 예후가 나옵니다. 물론 아합의 아들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있지만 단절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서 그게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 되면서 바알들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한 일을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왕기상 이제 10장 열왕기하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합 그죠?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호와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2절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경과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제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거 거짓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아합의 씨를 다 말리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숙청을 시켜버리죠. 아합에 속했다면 다 숙청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들 다 불러 모르죠. 그죠? 자, 19절 봐요.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를 살려두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가 이제 불살랐어요. 27절 바알의 목상을 하면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참 잘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네, 저기 있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던 거죠.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 가장 북쪽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아합의 집을 숙청하고 바알을 멸하고 했지만 뭐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의 지금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그것과는 단절을 했어요? 못했어요? 이때는 단절이 안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을 금송아지 썼던 그 사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지금 여기하고는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나쁘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북이스라엘의 정체성 맞습니까? 그것과는 결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을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렇지만 영원히 하진 않고 4대만 했어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근원적인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후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제가 중간을 생략하고 봐서 그렇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뭘 하지 못했다고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근본 가운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고집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결정적 순간에 그것이 작동해서 하나님보다 크게 작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멋지고 막 자기들이 실컷 얘기했다고. 그래서 주님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여.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보면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알던 사람 맞나?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새벽기도 나오고요, 밤에도 기도하고 나오고요. 제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틀어지니까 낙심이 아니고 아예 떠나버려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것을 낙담하고 절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나를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진짜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좀 은혜 경험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고 했는데 막 청산유수야. 막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거하지 않으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거하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이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내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단에 있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줄 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바알의 신상을, 바알의 성소를 불질러 버렸던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끌어내어 버려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끝까지 그거 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거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가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이게 있으면 더 깊게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 12사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만났는데도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했더니 갈릴리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거. 그게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거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번째 보이시는 거냐면 3번째 보이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나머지 제자,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는요 벌써 2번 받고, 도마는 어디 갔다 있다가 갑자기 8만에 다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하던 대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고집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스럽게 하니까 어때요? 밤새 고기 잡아도 낚여요, 안 낚여요? 안 낚인다. 여러분 예수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여전히 하던 대로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인데 그거 안 살고 고집스럽게 내가 하던 거 해보세요. 밤새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안 낚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이 원하시는 그 앞에 주목하지 않고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면서 뭐 하냐면, 내 고기 잡는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낚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막 주님 딱 했을 때 저한테 감동을 딱 주셔갖고 어딘지만 알게 하셔서 한 번만 던지면 그냥 만선이 될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걸까라는, 그래서 막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서 이제 거기에 막 미련을 다 떨치고 저는 말씀에 그냥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늘든 안 늘든, 교회가 옮겨지든 안 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인생, 저는 이제 거기에 지금 제 모든 걸 이제 걸려고 하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그분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뭐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해서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던 그 일들의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맞지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금을 잡고 있어요. 버리고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돌아가셨으면 내가 하던 거나 하지, 돌아가서 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인생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물을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밤새 낚았는데 하나도 안 낚이면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에 매여 있는 인생은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못 누리게 하고, 이해가 됩니까? 나는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했는데 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드는 것 같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고 나아지지 않고, 우리 집구성은 왜 이렇고, 내 사업은 왜 이렇고, 내 먹고 사는 인생은 왜 이렇고, 내 앞으로 인생들은 왜 이렇고, 전부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깊숙하게 들어가 보셨나요?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박살내야 되는 거. 근데 안 한다. 왜요? 예수의 가치가 그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손을 놓아버린 이유가 뭐냐? 예수의 가치가 그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석 달 뒤에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원주 문막 세빛자매관에서 저를 비롯하여 몇 분의 강사님입니까? 4분의 강사님을 더 모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가치가 너무나 컸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의심이 확신으로예요.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말 듣고도 안 하잖아. 안 해요. 복 주려고 작정하시는데도 안 해요. 고집스럽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예후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줄줄줄 읊어야 되는 그 형님들 욕할 게 아니라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 그런데 뭐하러 가는 줄 아세요? 놓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다시 붙들러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4절, 오늘 본문 13장 14절. 이런 상황에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나 이거에 충격을 받은 거 압니까? 엘리사도 자기 스승 엘리야 떠날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요아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봐요.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10절. 열왕기하 13장 10절. 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갑자기 요아스 하니까 두 군데를 통치한 게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예? 유다의 왕도 요아스였고요. 이때 북이스라엘도 누구예요?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가 아니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를 행하였더라.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적어 드릴게요. 예, 적어 드릴게요. 남쪽, 북쪽. 남쪽은 뭐요? 단. 북쪽은 어디요? 남쪽이 어디요? 남쪽이 어디요? 남쪽이 죄송해요. 남쪽이 베델, 북쪽이 단. 이렇게 돼요.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여기서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무슨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본문에 오니까 엘리사가 죽일 병에 들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온 거예요. 엘리사라는 분이 얼마나 이제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뭐 들어왔던 거 있고 본 게 있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도 뭐예요? 그 앞에 선친 때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라는 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행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죽을 병이 드니까 간 거예요. 얼굴에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른이 돌아가시구나 하는 그 진심도 있고, 이 어른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항상 지금 아람의 위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람의 위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분이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말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고백에 놀랐어요. 요아스가 이걸 알고 있다고? 요아스가 이걸 알고 있다고? 요아스는 뭐 하는데요? 여기서 안 떠나고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요아스가 예후의 아들 넘기고 여기에 누구요? 손자 요아스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엘리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다시,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죠?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을 네가 보게 되면 네가 구한 거 그게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요아스는 뭘 구한 것도 아니요. 그냥 이 어른이 돌아가시는 거에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이 어른 떠나시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 거요. 이 어른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곧 가실락 하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란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 마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심이 누구를 움직였냐면 엘리사를 움직여버린 거야. 15절 볼래요? 울어도 잘 울어야 돼. 아무 때나 울면 안 되고 울어도 잘 울어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 울었으면 아무것도 안 할락했지. 왜냐하면 드럽게들 말을 안 들어. 아, 그것 좀 없애라 했는데 그게 그래 힘드나? 대를 걸쳐서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엘리사 입장에서 속에서 화딱지가 나겠죠. 목사가 그래요. 정답을 가르쳐도 정답대로 안 사니까 막 속에서 화딱지 나도 어떡해요. 그래도 이렇게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요, 아휴, 살 길을 또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니 웃었지? 목회해봐라. 어디 갔노 또? 목사들 어디 갔노? 어이 나 목회해봐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어? 얼마나 믿겠어. 말 진짜 대를 걸쳐서 말을 안 듣잖아. 아니 이거 없애달라 했거든. 이거 없애달라고. 이것만 없애고 하나님 돌아가자 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독하게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자기 죽을 때 되고 왔다 하는데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엘리사 마음이 싹 녹겠죠. 원래 주의 종들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네 새끼 내 말 안 들었지. 뭐 내 죽을 때 되고 네가 좀 뭐 아쉬운 게 있어 왔는가 하면 가라. 막 꼬라지 보기 싫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목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한테 사기를 쳤던 뭐를 했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면요, 목사님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런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맞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한 분 한 분 얘기할게요. 오정현 목사님 압니까? 그분 동생이 누굽니까? 오정호 목사님입니다. 대전에 청주의 새로남교회인가? 두 분의 아버님이 뭐 하셨게요? 목회하셨어요. 네,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아들인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대.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아니 무슨 개척교회 해가지고 물 것도 없는데 그 아버지를 사기치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도 어때요? 다시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언제 이해가 돼요? 자기가 목사니까. 목사가 돼봐야 목사의 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려고 뭐 합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죠. 가져왔어요. 자, 16절 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쫙 잡죠. 잡고 있는데 손을 얹어준 거예요. 맞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벗겨서 엘리사에게 입히셔서 그 일을 하게 했지만, 이 요아스는 아무리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손에 얹게 하면서 최소한 뭐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켜줄게.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엘리사의 마음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손이 얹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앞에서 치리이다. 할렐루야. 너무 지금 누구한테요? 요아스에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분 떠나시지만, 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다.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맞잖아요. 자, 그래서 봐요. 18절. 또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왕이요. 그거 갖고 안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살을 집으소서. 이거 집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뭐 하는 거요? 땅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는 뭐 했다고요?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한번 상상을 지금 하셔야 돼요. 자, 활을 쏠 때 엘리사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면서 손을 탁 얹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시키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화살을 쫙 쏘니까 아벡에서 멸자라도 치겠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왜? 아람은 그걸로만 침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침략해서 들어올 거니까 아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화살 드세요. 땅에 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했다고요? 탁 쳤죠. 지금 제 흉내가 맞을 겁니다. 탁. 성의가 있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탁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아니, 지금 죽을 때가 되신 양반, 지금 병문안도 왔고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는 좋았죠. 손 얹어주고 하고 좋았잖아. 분위기 좋았잖아. 아니에요? 감동이잖아. 지금 벌써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다시 찍으면서 손도 딱 얹어주고 막 회복도 되어지고 뭐 아벡에서 막 멸자로 치겠습니다. 분위기 좋잖아. 근데 갑자기 이거하고 다르게 화살 들어서 땅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정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지? 설명을 안 해줘요. 여러분, 화살 들고 막 땅바닥을 막 후드를 패십시오. 후드를 패는 만큼 아람을 박살 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듣고 그래요? 하면서 여러분 신나게 막 때리겠죠. 근데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 설명을 여러분 다 해줄 것 같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보라니까요. 어떤 때는요 아무 설명 없이 어떤 일을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았는데 치락하니까 뭐요? 아싸 하고 막 치는 게 아니고 왜 치라 그러지? 그래서 뭐예요? 탁 친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여기에 요아스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락하니까 갑자기 뭘 시키는 거지 하고 친 거죠. 그래서 표현한 게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 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화가 났어요. 진짜 화나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한 게 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한 게 아니고 화살 열어서 손까지 얹어주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줬으면 화살 들고 치라 하면은 무슨 의도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지만 이제는 왕이 뭐 한다고요? 3번만 쳐요. 3번만. 결론을 볼까요? 25절이죠. 25절 보세요. 결론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몇 번만? 3번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의도를 알고 그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뭘 중요하게 여기냐? 그 중심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아스 오늘 잘 보세요. 요아스 하나님 앞에 평생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지요? 요아스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그렇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게 없어요. 예후는 뭐라도 한 일이 있지만 그 손자 요아스는 뭐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엘리사 생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잘한 게 가갖고 눈물 한번 흘리고
눈물을 한번 흘리고, 아이고 선생님이 갚으면 어째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한 번 한 게밖에 없어요. 한 번 운 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살려줄게.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그 위협으로서 영원히 널 구해줄게. 한 번 제대로 우는 게 그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한 번 운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살아본 적이 없으니, 맞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면서 큐티하면서 또 뭐 수련회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 순간에, 요아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한 번의 결정적 순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시킨 대로 했으니까 했는데, 두 번째 화살을 들고 땅치라 했을 때는 의도가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는 이유는 그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구나 하고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세 번만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나서 들고 치겠죠. 의도를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만 어떤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 의도를 알고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한테 올려놓으셔도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야,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 수정이 될 것이고, 야, 아니야, 판을 엎어라면 새로 판을 엎으면 될 것이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괜찮아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는 거 괜찮아요. IQ 180이 될 일은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님, IQ 180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한번 기도해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는 몇 명만 합니다. 수능 만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해봐요. 미치는 거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죠. 일단 공부나 해라. 일단 공부나 해라. 아니, 이런 걸 들어도 은혜야. 그게 안 들리면 뭐 하는 거예요? 수능 만점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능 때까지 수능 만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인생 낭비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서 그분이 뭘 말씀하신가 하는 거, 그 안에 잘 주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죠? 중심과 태도,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요, 완전히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세 번만 치게 되고, 세 번 한 그대로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를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탓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요아스가 하나님 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살면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눈물 흘리면서 온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벡에서 멸절하도록 아람을 칠 것이고, 세 번 그래도 성의 없이 쳐도 세 번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자, 19절에서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라 하고 끝났죠. 그래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오늘 죽을 병이 들었죠.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체를 메어가다가 도둑질을 보고 어이 놀래고 살라고 시체를 던져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회생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이다. 3번만 치게 될 것이라 한 거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2절 이후에서 오늘 25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번만 치게 됐다 확실하게 나오죠? 엘리사의 뼈의 이 얘기를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뭐 어떤 기적의 그걸로 계속해서 쳐다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엘리사는 죽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도 시체가 살아나도록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아직까지 죽은 엘리사지만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살아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아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지키고 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요아스가 아람하고 전쟁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몇 번? 3번 되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거 보고 뭐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이상한 겁니다. 엘리사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14절 죽을 병이 들었다 얘기하고 20절은 뭐예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죽은 거예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뼈에 닿았을 때 생명이 살아났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맞잖아요.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누구한테 왔어요? 엘리야에게 왔고, 엘리사는 죽었지만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번 치고 난 이후에 다시 엘리사의 묘에 가고 뼈에다가 죽은 시체 하면 다시 살아날까요? 안 살아나요. 약속의 유효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남쪽과 북쪽, 여러분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끌어내리는 이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결정적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3번만 하고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승리를 주시냐?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